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오늘은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내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진 유인물 중에 이 분홍색, 예쁜 분홍색 성막 조감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눈이 뭐하신 분은 화면을 보세요. 자, 성막 조감도를 우선 살피고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배우면 아주 큰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자,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의 최초의 성막이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다 지금 세우게끔 세워진 겁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이 큰 의미로 성막하면 이 울타리부터 성막이 되는 겁니다. 길이가 약 50m, 이게 정확하기는 약 50m, 100규빗이라 하나님이 100규빗 했습니다. 100규빗은 45cm에서 45m에서 50m 정도인데 약 50m. 그래, 가로, 세로 길이가 25m. 그리고 울타리 높이가 2.5m.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문이 보이죠. 맨 밑에 2.5m 딱 높이 한 그 옆에 그게 정문입니다. 그게 동쪽입니다. 거기서 정문을 놓고 놀고 열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인 게 바깥뜰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뜰이 이 뜰도 성막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그 뜰 글자 바로 위에 보면은 모형이 하나 보이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그때는 제사 지내. 제사하면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소나 양을 제물로 가져가면은 거기서 소나 양을 제물을 거기서 잡습니다. 그 양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태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거기 있고, 그 다음이 보이는 것이 번제단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은 뭔 역할이냐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씻게끔 바로 이 물두멍에 물이 항상 가득하게 깨끗한 물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천막이 보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성소입니다.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에 보면은 그 천도 아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설계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맨 북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건 나눠진 것 뒷면을 보세요. 우리 분홍색 이 뒷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그게 여기는 평면도인데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번제단이 문이 있고 동쪽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진설병상은 떡을 넣는 곳. 그 안에 성소 안이에요 지금.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울타리 밖을 보세요. 맨 밑에 동쪽에 뭐라고 썼어요? 거기 모세, 아론 적어진 그 밑에 스불론, 이사갈, 유다 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오른쪽에 납달리, 아셀, 단 이 세 지파가 이 성막 이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 맨 위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고, 이제 왼쪽에 남쪽엔 거기 고한만 적어진데 빠져 있습니다.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가 여기에 진을 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젠 저를 보세요. 이 성막은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성소 또는 회막, 장막 또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집 성막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교회의 전신이 이 성막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뭐 이렇게 막 천막 치고 그게 아니라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짐승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런 형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단, 성막, 성전 시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 시대,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이렇게 또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 성막을 뜻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참 그분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막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막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성막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성막도 없어요. 지금 흔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우리가 대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했을까?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가장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성막 설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지금 성막을 지을 예물을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면서 3절, 4절, 5절, 6절, 7절은 이런 예물을 가져오라 오너라 하고 지금 예물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가져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낸 사람 것만 받아라. 억지로 내거나 그냥 속상하면서 내는 것은 받지를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물을 받으라 한 다음에 8절을 봅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는 성소라고, 성막을 성소라고 표현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설계대도로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설계대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내가 가르쳐준 설계대로 따라 그것을 지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것 말고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몇 개월 전에 들었어요. 뭐죠? 예? 그렇지. 이 방주 소리 안 나왔으면 우리 성가대원들을 어디 맞췄으니까 박수. 우리 성가대 잘해 감사해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지 않고 상중하 3층으로 짓고 잣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바르고 설계도를 딱 해주세요. 길이, 폭 이런 것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가 뭐예요? 홍수 심판 때 구원을 시키려고,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예요. 이 방주가 없었더라면 인류 대가 끊겼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라. 길이, 높이, 그리고 번제단은 뭘로? 법궤는 뭘로 만들고, 조각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고,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그대로 세우게 했습니다. 건축물은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계자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별로 크지 않지만 이 예배당을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지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설계도를 제가 바꿨습니다. 본래 입구를 저쪽으로 하고 입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넓게 로비로 이렇게 사용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작은 예배당, 그때도 우리 성도수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 예배당을 지는데 성도수가 제일 많이 함께 만들어야지 로비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배당 중에서 로비 없는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모든 교회에 들어가면은 딱 로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 열면은 예배당이잖아요. 문 열면은 강단이 확 보이고 문 열면 의자가 보이잖아요. 왜? 좌석을 가장 많이 앉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었고, 교육관을 세울 때도 화장실을 어디다 놓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하신 분과 은행가지고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교육관을 사용하신 분도 화장실을 사용하기 제일로 편리한 곳, 우리 본당을 사용하신 분도
제일로 편리한 곳을 해서 구름다리로 본당과 교육관을 연결시키고 막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이 3층에 있다면 올라가서 뚜벅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귀찮게 막 가면은 막 화장실이 있겠고, 교육관도 막 가면은 화장실 들렸다가 2층, 3층, 4층, 5층 올라가겠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화장실 세우려 보니까 2층에 지금 학생회가 쓰는 그 예배당이 화장실 문에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문을 내지 않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2층에서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지만 냄새가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문을 이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사러 가는데 설계도 하나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혜를 짜내서 만든 겁니다. 세계적인 설계자, 세계적인 건축가,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품으로 남겨놓은 건축물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전부 다 세계 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성산 일출봉이 그게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포함이 됐다고 딱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라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이 됐어요. 이분이 지은 것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보존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세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가 세운 대표적인 건물이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소개가 됐지만 세계적인 국가에서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분이 건축물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봐야 할 건축물 중에 대표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서 봐야 할 건축물을 소개할 때는 이 세운 건축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것이 성가족교회라는 거예요. 또 뭐 사전에 보면은 성가족교회, 또 어떤 곳에는 성가족 대성당, 성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로 표현하기도 사전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표현됐는데, 이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도에 이 가우디가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하실만 완성하고 세상을 떴는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후딱 지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은 관람객들이 관람료로 건축해요. 전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이기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이 가서 그걸 관람료를 내고 그 건물을 봅니다. 주변이야 뭐 돈 안 내고 보겠지만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 100만 명만 해도 10억이야. 관람료가 1,000원이라고 할 때 1,000원씩 딱 낸다고 하면은 100만 명이 1,000원이라면, 그런데 아마 한 5,000원 하지 않을까? 그럼 50억. 그러면 200만 명이면 100억, 400만 명이면 200억. 건축비가 막 쏟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가우디가 지은, 전 세계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고 매년 수백만 명이 가서 보는 성가족 대성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이 성막하고, 이 성막은 기껏해야 길이가 50m, 25m, 높이가 25m, 2.5m밖에 안 돼.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하고 가우디가 지은 성가족 대성은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어느 것이 귀할 것 같아? 중얼중얼 하는데 이 성막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겠죠. 왜? 하나님이 설계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 건축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데
방주는 흘러갔고 건축물로 하나 딱 했는데 이것 얼른 보면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창조했지요? 6일 만에 창조했어요. 이 설계를 며칠 만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리고 이 설계도를 주는데 시내산에 40일 있어요. 40일. 40일 동안에 이 설계도를 전달했어요. 그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좀 우리 설교 들으면서 놀랍시다. 야, 성막이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왜 이게 귀하게 우리가 보냐면은 성경이 전체 성경이 1189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2장, 3장이다. 1189장인데 단일 주제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성경이 50장이 됩니다. 단일 주제는 제일 많습니다. 성경에 천지 창조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길게 50장, 성경을 50장이나 할애해서 이 성막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뭐 내용이 뭐가 많이 기록되고, 근데 성경 좀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1189장에 24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가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과 성막의 속성이 같습니다. 성막에서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짐승을 잡아 주기, 짐승의 죄를, 사람의 죄를 짐승에다 안수해서 덮어 씌우고 그 짐승을 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 다음에 진설병, 떡 있지요. 떡을 이는,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잔이 있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잔은 이 성막이 천막으로 창문도 없이 이렇게 딱 가려있기 때문에 안이 어둡잖아요. 거기를 항상 밝히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향단, 이것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중보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지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지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거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오늘날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가장 귀한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화면에 지금 엉뚱한 말씀을 계속 지금 음향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2장 2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0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려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성막이 귀중한 이유입니다.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세울 때, 만들 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은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인분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판유와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살셀 그리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무나 가서 만들고 이 두 사람이 주관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건축을 하면은 건축가들이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건축회사에서 교회 건축은 교회 건축 전문 회사가 아닌 이상은 교회 건축은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설계도로 지으면은 어느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거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당신 누구예요? 내가 장로입니다. 이게 장로요. 이렇게 했다. 또 한참 이렇게 했더니 웬 여자분이 나타나 그거 문을 이쪽으로 내세요. 누구세요? 내가 이 교회 건축위원이에요. 이렇게 한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거 높이를 높여주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 건축회사에서 교회 건물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산 위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싫어한다 그래요.
설계도로 이렇게 잘 짓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고 그 설계대로 짓되 두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시키면은 딱 그 사람에게 딱 주면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아멘하고 감당해야 돼요. 아, 나 그거 못한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사용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 아까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성막이 너무 귀한가? 6번째 보면은 이 성막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더럽히거나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 성막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성막을 더럽히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해서 그들이 세우게 한 이 성막을 누가 더럽히면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도 아무나 옮길 수 없어요. 자, 왜 성막은 이렇게 천막이라겠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 움직여야 돼. 그때 제일 먼저 성막을 거두는 겁니다. 다 거둬서 그것을 움직여요, 운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만 이 일을 맡겼어요. 아무나 이 성막을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귀한 성막을 범죄해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성막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새로운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국을 점령해 나가면서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소들이 그걸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뜁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막 움직여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이 일을 했던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딱 만졌어요. 자,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사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이 도움이 됐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고 설계도를 모세 줄 때 누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하지 않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다가 막 싣고, 그러니까 소들이 뛰고 그걸 만지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만지니까 이렇게 즉사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 교회를 함부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집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막 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럽힌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더럽혀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막이 왜 귀중하냐면은 성막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어요. 자, 우리 이걸 나눠줬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성막의 규격, 조감도 말고 그 뒷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평면도가 나오지요. 자, 이 평면도에 보면은 맨 밑쪽 입구 아래쪽,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에. 거기에 보면은 이 성막이 딱 중앙에 있고, 동쪽에는 밑에 어디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 오른쪽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기들이 거할 텐트 같은 것을 친다 이겁니다. 서쪽 위에 북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까 말했죠, 갓 지파,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기독교가 중심일 때 세워진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동네, 큰 동네마다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좋은 장소에 예배당이 있어요. 성당이 딱 있어요. 그리고 둘레로 이렇게 주택들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 중심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면 어때요? 그 안에 있던 기존 교회들을 중앙에 준 게 전부 몰아냅니다. 모서리에 어디에 한쪽으로 이렇게 종교부지를 이렇게, 요새는 종교부지도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장 좋은 장소에,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백성이 멀리서 있는데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관계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중심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성막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 세 지파 네 곳에 나누어서 둥그렇게 이렇게 진을 치면서 살게 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27절 18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성막을 사모하고 성막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